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힘을 내요. 노년의 침상에서 힘을 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나온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노년의 야곱은 자신에게 남은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언약 사람으로서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서 보일 그 귀한 모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을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의 장사라는 그 유언 가운데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것이 어떻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보일 모범의 교훈으로서 새겨질 수 있는가.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에 묻으라는 그것은 단순히 그가 고향 땅을 추억해서가 아니라 지금 애굽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에 17년의 시간을 지내온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단순히 그가 고향 땅을 추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신뢰하였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이 죽어서도 그 믿음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신앙 선언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 선언은 먼저 야곱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그의 후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약속의 땅에 관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을 도전하는 신앙 계승의 의미를 내포하기에 이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귀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야곱의 의도를 잘 헤아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긍정의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자신의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닌 어떤 중차대한 것임을 드러내면서 맹세의 다짐을 요구하거든요. 이에 요셉이 이제 맹세하자 그제서야 안심한 야곱은 자신의 침상에서 그 노년의 그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 침상에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는 노년의 기력이 쇠함 가운데 그의 공간은 조그마한 침상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작은 침상, 그 예배의 자리가 침상일 뿐인 것이잖아요. 그가 서 있는 그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침상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작은 침상이 아니었다. 그가 떨리는 몸을 일으키면서 침상 머리를 잡고 설 때에 그 모습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이후 그의 말씀처럼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혔을 때 400년 후에 그의 후손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감과 동력으로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곳에 어떤 일종의 표대로서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하니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침상 머리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 보잘것없는 노인은 단지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인이 아닌 믿음의 후회 가운데 그를 바라볼 때 후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영적인 거장이자 거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범이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살필 48장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마지막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 야곱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질 48장 후반부와 또 계속 이어진 49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마지막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계속 살펴보죠. 48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1절의 첫 시작인 이 일 후에라는 이 구절은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을 것을 당부한 야곱의 요구 이후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 본문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이 끝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다. 오늘 한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그의 가문은 애굽의 그 문화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까운 애굽
땅 동쪽의 고센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애굽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그런 배려였었잖아요. 아무튼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일선에서 애굽 중심의 일선에서 총리의 역할을 어떤 정치를 수행하던 요셉과는 거주지의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러한 소식을 접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 방문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요셉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야곱에게 알렸겠죠. 그것을 알릴 때 2절 하반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였지만 야곱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로 제시될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이는 한 개인 야곱이 아닌 언약 가문의 대표인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언약 가문의 대표인 이스라엘로서 비록 노년의 상황, 여전히 힘들고 또 병이 든 그런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노년의 침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힘을 내어서 마지막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힘을 내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의 후손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계속 자신이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즉 신앙 계승을 하고 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는 신앙 계승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야곱은 이제 지난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서 루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베델의 옛 지명 이름인데, 즉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언약의 복을 받은 것을 추억하면서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크게 두 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제 한 번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거하는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 환상을 그에게 보이신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죠. 또 다른 한 번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안에서 하란에서 일가를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어떤 안 좋은 불미스러운 성적인 폭행을 당하였잖아요. 성적인 폭행을 당하여서 그런 불미스러운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이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보복하고 도륙하거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문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부족들에게 고립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위기 의식을 느낀 야곱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 야곱이 초심은 베델이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 베델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처럼 이 베델은, 그러니까 루스, 이 베델은 야곱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추억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었던 중요한 공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곳에서 그에게 전하여진 그 중차대한 언약의 내용이 오늘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전해지고 있다. 특이할 것은 뭐냐면 4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35장에서 과거, 오늘 48장이고 과거 베델의 두 번째 베델에서 35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하셔요. 한번 살펴보죠. 화면에 있고요. 3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 과거 베델에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 주셨던 축복들을 이제 회고하고 회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셨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주의를 잘 지켰던 것 같고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히 스스로를 객관화하여서 돌이켜 볼 때 나의 변덕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침묵하여서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기복과 변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고 있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적과 같고 놀랍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안에서 얼마나 유혹과 미혹들이 참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떨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과거 누군가는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잠시 잠깐 그만의 여러 이유들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잠시 멀어지기도 하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잘 나오다가 이제 한 번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찝찝해요. 한 번은 좀 찝찝하고 두 번 빠지면 또 찝찝합니다. 괜히 이제 목사님한테 죄스러운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전화 왜 빠졌냐 이렇게 신방 이렇게 전화를 이야기해 보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세 번 정도 빠지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냐면 아 이렇게 주일날 시간이 많았었구나.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많았었고 내가 그냥 교회 안 가고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러한 부정의 깨달음이라 할까요? 그러한 부정의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뚫고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 지침 가운데 쉬는 그런 날인데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뚫고 다시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참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또 어느 누군가는 이제 초신자로서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 전도의 미련함, 전도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사람의 말로 권하는 그 별것 아닌 그 미련한 말에 어떤 지인이나 혹은 가족의 체면을 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혹은 종교인이 되어서 어떤 절대자에게 어떠한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나름의 신령한 동기 가운데 교회에 나왔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지난 세월 해왔던 삶과 다른 삶의 방식을 오늘 선택하였고 그 길을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30이 넘으면 이제 인격이 완성되어져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할 터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쉽게 교회에 적응하고 금방 오지만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돌아왔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에 왔다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다 컨트롤하고 나의 어떤 주관함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금만 신앙의 길을 맛보아 걸어보면,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아주 조금만 띄어지고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할 때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구별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신앙을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신앙은 복인 것이죠.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신앙인의 삶, 그 신앙적 삶은 실상 이후 천국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복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구별됨은 내가 다른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나를 지키더라. 내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나를 거룩히 만들더라.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걷게 하심은 늘 한결같이 변덕스러운 나의 의지와 연약한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였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신앙 여정을 추억한 가운데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내가 아니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 자신의 후손에게 땅을 이제 주시는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하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필 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화면에 있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아까 그 베델 35장 아까 11절 받고 이제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35장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 그냥 단순히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영원한 소유, 영원하리나 형용사 붙어서 그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 영원하라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영원한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는 야곱이 자신의 가문에 계승된 그 복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온전히 계승받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화면이 지금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우리 17장 8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가 이 복의 내용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승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 생전에 야곱을 함께 살았었을 것이거든요. 아마 이것을 전승받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하나는 이 영원이라는 말 속에 야곱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죠? 지금은 그의 가족이 비록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그가 애굽에 내려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의 힘을 공언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또한 자신의 어떤 시신을 고향 땅에 묻을 것을 굳게 맹세케 하면서 요셉에게 당부함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언약을 그가 묵상함 가운데 17년이라는 애굽 땅에서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자신의 후손이 그 영원한 땅에 거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깨닫고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영원한 기업에 관한 내용이 전승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 명철함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어느 해석을 하든지 간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가 베델에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것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이것을 오늘 계승할 때 이 말 영원한이라는 말을 덧붙임은 그가 하나님과의 오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쌓인 내공으로 말미암은 어떤 거장의 무엇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사업의 어떤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다 아뢰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꼭 나의 욕망이 아닌 혹 나의 욕망이 아닌 혹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장 경건한 예배드린 가장 경건한 모습조차 그 동기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전한 기도를 온전히 구별하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목사라고 말하는 저조차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온전한 모습의 예배를 100% 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함 가운데 그런 경험도 해보잖아요.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 자아는 어떤 순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온전히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포장하고 아무리 나의 것 욕심을 덜어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어요. 뭐 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뭐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 주를 만났을 때 그들은 주께 무언가 받는 삶이 아니라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후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구함의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니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구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점검해 보죠.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로 이렇게 변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소유했던 신앙의 내공인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함 가운데 그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은 아니겠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장 이 베델에 사셨던 말씀과 48장 오늘 요셉에게 하신 그 말씀을 또 비교해 볼 때 덧붙여진 말씀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진 말씀도 하나 있거든요. 빠진 말씀. 11절을 보면요.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빠진 말씀이 무엇이죠?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그것은 이제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35장 11절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 48장에는 그 말씀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48장, 오늘 우리가 살피는 48장에서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계승받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그 언약의 말씀을 계승받고 있다. 그러나 요셉은 왕들이 나온다란 이 말씀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 대상이 누구죠? 야곱의 또 다른 아들인 누구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거든요. 오늘 본문에 유다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아들, 이 왕이 나온다라는 이 창세기 35장 11절의 이 말씀의 대상은 유다인 것이죠. 우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후반부를 요셉의 스토리라고 살폈지만 족보를 중시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것은 야곱 가문에 있었던 야곱 가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면서 그 뒤에 이제 모든 내용들은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이가 팍 튀어나오잖아요. 뭔가 내용이 끊어지고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그것이 야곱 가문에 있었던 족보 중심으로 살필 때 구조로 보았을 때 야곱 가문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족보를 중시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것은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일이고 그 가운데 종종 유다가 부각되어서 분명 요셉 스토리인데 곳곳에 종종 유다가 부각되어서 나왔음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였죠. 분명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요셉에게 할당되어지고 요셉이 그 가문을 구원하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요셉의 중심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유다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죠. 이후에 49장 이어질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 왕의 복을 야곱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왕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이후 그 계보가 쭉 이어져서 그 왕권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오늘 실제 본문 안에서 유다에 대한 어떤 직접적 내용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유다에 관한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좀 그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살펴보죠.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요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소개된 순서가 5절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뒤집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제치고 복의 우선순위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역전이 동생이 형을 앞지른 그런 역전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살필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 두 몫을 받게 되었다. 당대 사회 안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받는 자였어요.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이제 그 가문 안에서 육적인 장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였습니까? 미모가 출중하였던 라헬을 사랑하였었죠.
그래서 라헬의 자녀인 요셉에게 후계자의 상징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멋진 옷을 입혔다는 그 단순한 그 말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가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요셉이 이 가문의 후계자라는 야곱의 일찌감치에 대한 그런 그 가문 안의 선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의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찌감치 그를 장자로 세우려고 야곱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와서 그 집안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제 애굽까지 이제 요셉이 쫓김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끝내 오늘 말년에 와서 그 뜻을 이루는 거죠. 정말 이 야곱은 라헬에 관해서 정말 찐사랑이었다. 정말 찐사랑이었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앞서 유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었잖아요.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양자를 편입됨으로 육적 장자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세우시는 영적인 장자는 소외된 아내인 레아의 아들 유다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집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복으로 더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 첫 비라를 통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 후보인 시므온과 레위가 순서로 이어져야 하는데 디나 사건 가운데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그들이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시므온과 레위 역시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순서인 유다가 영적 장자의 지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질서하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분명한 질서 안에서 이제 유다에게까지 이제 이어지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 가문에 흐르는 이 복의 계승의 어떤 계보를 살필 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소망대로 원래 그의 유일한 아내가 되었어야 했을 그 라헬의 자녀가 오늘 그러니까 요셉이 육적 장자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대대로 그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요셉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신실한 삶을 살아왔고 그의 가문을 그가 구해내었잖아요. 그러니 그는 그러한 복의 계승의 자격이 합당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내인 레아의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라헬보다 레아가 첫 번째 아내인 것이고 첫 번째 아내이고 또 야곱의 수많은 자녀를 그녀가 낳아주었고 그의 가문을 풍성케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 역시 장자의 지위를 주장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 미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라헬의 자녀에게는 야곱의 소망대로 육적인 장자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레아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섭리 안에서 영적 장자의 지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 안에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공평하신 그분의 섭리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둘 중 하나는 뭔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신묘망측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족시키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영적 장자는 육적 장자 그 이상의 복이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 큰 복을 두 몫을 받음으로 큰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 레아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공평하게 역사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공평함은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7절 남았죠. 7절에서 이어짐을 살필 수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보죠. 제가 그래서 오늘 22절 끝까지 하려다가 7절에서 오늘 끄는 거였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7절에서 지금 요셉과 복을 주고 대하는 이야기, 믿음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셉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과거에 죽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추억합니다. 정말 찐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라헬을 생각하는 그 모습. 꽤 오래전에 이미 라헬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추파를 받은 요셉의 미모가 라헬로부터 이어졌었겠죠. 라헬이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그 미모가 요셉에게 가지 않았었겠는가.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오늘 그의 아내인 라헬을 추억함은 자연스러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라헬이 죽었을 때 그의 가문이 어떤
에브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죽거든요.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그녀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동 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이제 조상들의 묘에 묻지 못하였어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유일한 그 땅, 그 막벨라 굴에 묻지 못하였었죠. 그래서 야곱이 묻히길 소망하였던 그 조상들의 묘인 그 막벨라 굴에 라헬은 묻히지 못하였다. 라헬이 묻히지 못하였고, 그녀는 결국 에브랏 가는 도중 그 길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이제 이것을 요셉에게 언급하는 것은 후에라도 요셉이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찾기를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생 여정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추억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그에게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라헬은 그랬는데 레아는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묘에 묻히죠. 그것이 49장에 나오거든요. 4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레아를 그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후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이제 야곱을 조상들의 묘인 막벨라 굴에 장사해요. 결국 그 가문의 묘에 이제 묻히는 자는 야곱과 레아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래서 레아가 많이 찬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녀가 마땅히 받을 가문의 첫 번째 안주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자리로 그녀를 채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어서 그게 뭔 소용이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대의 명분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회예요. 그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소외당하고 찬밥 신세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러지 못하면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걸어가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히 제대로 걷는다면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많이 찬밥 신세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연약하여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손익을 세어보기 시작하고,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초라하잖아요. 요즘에 자꾸 그 SNS 올리는 그런 시대 안에서 너무나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 인생을 이렇게 뭔가 누군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그런 것 가운데서 나는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초라함을 느끼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가.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야곱의 인생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것, 야곱의 가문의 계보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것,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생 안에 손익을 세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당신의 자녀의 손익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묵묵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때 하나님 다 갚으신다. 내가 놓쳤던 그 손해까지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 상급이 있잖아요. 비록 이 땅 안에서 혹 우리가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은 것 같아요.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왕처럼 살고 싶어요. 왕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왕되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죠. 너희 왕됨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말고 그렇게 보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가 나아가라. 그리할 때 마지막 그날 그때에 내가 참된 왕의 자녀로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늘 소망의 상급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런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매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망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냐는 것이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공과 성취를 위한 어떤 경쟁적 삶의 어떤 그런 것들에 세상 시대 정신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들과 구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보여주셨던 낮아지는 삶, 자기 몸을 찢으며 나아가셨던 그 종됨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많이 드러나야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공평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손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국 교회 안에서 조국 교회 초창기 안에서 처음 예수를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한국이란 나라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아내셨어요. 그들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의 후회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 그의 가문을 복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셨거든요. 갚아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노년의 침상에서 힘을 낸 야곱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죠. 덜덜덜 떠는 침상 머리를 붙잡고 덜덜덜 떠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초라한 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아가고 꾸미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깨달음 가운데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내가 다 한 듯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 어떤 그런 것들, 선교의 무언가 그런 봉사의 무언가 헌신의 무언가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이제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함 가운데 이후의 모든 삶을 주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깊은 신앙의 내공 안에서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이렇게 막 오랜 시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또 조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헤아림 교회의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골로새서의 그 말씀. 그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쫓아가서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보다 나의 손익을 더 잘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복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당장은 손해인 듯 하나 주님 채워주시고 그렇게 풍성히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 이 땅 안에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혹 이 땅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 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니 사실 그것이 더 큰 복이거든요. 사실 후자가 더 큰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주어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묵상함 가운데 주의 자녀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신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자녀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이 너무 요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야림교회를 그러한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